올 한 해 우리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 라는 주제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 놀라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축복의 1세대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그의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하여 강력한 어조로 축복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너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휘벼파듯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그 문장을 좀 바꿔나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 번 더 축복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위풍당당이란 단어가 딱 생각났는지 위풍당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또 저의 귀 속에는 위풍당당 행진곡이 탁 들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저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르우벤에 이어서 오늘은 그의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두 사람을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별로 내용이 그리 달가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킵하듯 지나쳐 버리면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아 그 두 놈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만 보면 너무 참담해요.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저주 중에 저주일까? 그러나 지난주 저는 첫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책망을 반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놀라운 복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 까닭에 이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 터플러브의 일면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돌출하기까지 과연 떨려오는 몸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노익장의 야곱이 이 말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순서일 듯 싶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아니 저주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터플러브의 방식을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겜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첫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르우벤,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시몬, 레위,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딸 하나가 더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세겜 땅의 원주민 가운데 리더급이었던, 주장급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조세푸스라는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여자들이 베푸는 잔치에 즐기기 위해서 디나가 갔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뒷받침하듯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젊은이들과 어울릴 의도를 가지고 그 문화에 심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의 여자들을 보기 위하여 나갔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문화를 접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는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당시 세겜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나가 실수한 거죠. 그러나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동복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내인지라 사랑하는 누이 동생에 대한 애틋한 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미뤄 짐작해 보건대 제 사랑하는 누이 동생에 대한 오빠로서의 사랑은 굉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아요. 누이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라면 머저리 들이지요. 그런데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 레위의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을 분노심보다도 더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너희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세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딱 보니까 성폭행을 해서 그렇지 세겜이라는 세겜 땅의 추장이, 족장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성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략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세겜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야곱의 자손들은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했다. 다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에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의 가문의 일원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세겜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외과 수술 받으라는 거 그게 대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형제가 하나를 더 제안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수술시켜라. 시므온과 레위 속에는 이상한 마음이 꿈틀거렸던 거예요. 남자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느끼는 바이겠지만 수술 후 3일째 되어지면 지나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모든 남성들이 외과 수술 이후에 3일째 되어지는 날 고열에 시달리고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품고 달려가서 수술 후 고통에 직면하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내로 주었던 디나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고 난 이후에 세겜의 남자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과 성읍에 있거나 들에 있는 가축들을 다 노략질해버리고 맙니다. 무자비한 살육과 강탈을 행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실수에 대하여 성읍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고 힘없는 자들을 인질로 삼고 소유를 약탈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진 인간의 분노와 욕망을 지나칠 정도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빠로서 사랑하는 누이의 아픔을 보복하는 모습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디나가 잘못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보호자 없이 죄로 가득 찬 이방 사람들에게 가까이 한 것이 디나의 잘못이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방 여인들의 유행과 풍습과 함께 문란한 성문화에 빠져 있었던 디나가 잘못한 것이요, 거룩한 삶보다는 타락한 세상과 문화에 타협했던 디나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12아들을 축복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터플 러브의 사랑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5절을 살펴볼까요?
그의 무거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첫 번째 터플러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칼을 잡았느냐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의 손에 잡혀있는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엄마의 손에 잡혀있는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몬에 잡혀있었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외과 수술 후 3일째 되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남자들을 향하여 시몬과 레위의 손에 잡혀있었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임스 왕 때 신학자들에 의해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라고 말이죠. 잔인한 기구들이 그 집에 있었다. 칼빈은 이 번역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RSV라는 성경에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가 되었도다 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성경은 그 성경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네들의 집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적용합니다. 우리 집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집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집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만의 스위트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빌 정도의 잔인한 무기,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네 집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중학생 때 읽었던 책이 또 떠올려졌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죠. 내 마음은 주님께서 머무시는 주님의 좌소,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향기로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통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몸통에는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그 몸통에 술을 가득 채워서 술통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가 가득 차 있어서 화통이 된 사람도 있겠고, 하도 외모만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꼴값 하네, 모양새값 하네 이런 말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꼴통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억지 춘향격으로 짜봤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주님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주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새벽녘에 일어나는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설이 다가오네요. 꼬맹이들 이 한복 주변에 복주머니가 달려있더라고요. 복주머니. 그 주머니를 한자어로 표현을 하니까 낭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복낭, 목주머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복랑, 어떤 사람은 자음접변에 의해서 술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꼴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내 이 주머니에 주님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랑 그랬어요. 주랑. 네캉디캉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랑 주랑 이것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복주머니에 돈만 가득하지 말고 나랑 주랑 이라는 요 단어 요거 하나 만들어내느라고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기억해 주시고 이번 명절 나랑 주랑 함께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몸통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우리 집인가요? 아니라면 욕설과 분노와 상한 감정에 의한 온갖 아름답지 못한 요소들이 가득한 가정인가요? 살펴보면서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네 인생, 주통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주머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선을 넘는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 이전에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것 또한 우리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에 근거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이 주님일 텐데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 감정이 있다 보니까 말이 파괴적으로 나가요. 선한 말이 나가지를 못해요. 만사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조성모라는 시인이 부르던,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이 편안할 날이 없네. 왜 그렇게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요소가 있는지, 파괴적인 요소가 있는지.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혈기대로 분노대로 이루어 나갔다가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터프 러브의 경고의 카드를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 마음 어떤 것이 있는가? 그저 우리 주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내 기질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나도 위로부터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받은 상한 감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덮어주신 은혜와 특별히 온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기질과 내 급한 성격과 과격한 분노의 터짐, 이 모든 것들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격한 감정 컨트롤하여 선한 모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장 곡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에 대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진정해 보면서 그러나 아주 용기 있게 거룩한 외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호나 내 영광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아 라는 뜻이에요. 야곱아,
시몬과 레위와 같이 되어지지 말지어다. 내 사랑하는 남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레위와 시몬이 모의하는 그 모의 속에, 그 회의 속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야곱은 그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의 살육을 주동한 시몬과 레위와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은 악한 무리들과 개탁하지 말며 선한 양심 및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영들과는 맞짱 떠라.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맞짱 떠라. 그러나 만약에 너가 어떤 면에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맞짱 뜨지 말고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술에 약한 사람은 술집 피하라는 거지. 화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연약하면 그때 격앙된 감정이 있을 땐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하십시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짱 뜨지 말고 피하라. 포장마차 집이 내 가고자 하는 길 옆에 있다 그러면 내 영혼아 술 냄새가 똥 냄새가 될지어다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라.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지금까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끗하며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깨끗함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놀랍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외평에 활동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름다운 역사의 시점에 우리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결말, 그러나 그 뒤에 보이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설교를 닫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선포하지요.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여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 되어질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 어쩌면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같이 못난 아빠도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나 같은 아버지도 제 아들 예훈이가 못된 짓을 했다면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녀석이 지은 죄값 내가 다 받겠습니다. 저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아빠 같지 않아요? 내가 한상국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저 뒤에 민경이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아빠 모습 아닙니까? 자녀를 놓고 야 이놈들아 왜 이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도 내가 네 엄 내가 다 받겠다. 내가 네 짐까지 내가 다 받겠다. 너 이제부터 잘 살거라. 불교 용어로 네 업보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지고 가마.
너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야 좀 이해가 되는 아빠의 모습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또 다른 숨어있는 하나님의 터플러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책망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숨은 복음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터플러브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책망도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면서 끝낼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레위와 시몬, 특별히 레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땅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나중에 12아들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12지파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묵상할게요. 레위 지파는 땅 한 조각 얻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에이커의 놀라운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단 한 평도 분깃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쪽박 찬 거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으로, 저주에 가까운 예언으로 땅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레위 지파는 훗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미도 눈치채셨겠지만 레위 지파는 후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재물적으로는 땅 한 평 얻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 성소와 유대인들이 머무는 땅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와 백성들의 사이에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네들이 축복하면 복이 되어지고 그네들이 손을 들면 승리가 되어지는 영광의 제사장급의 역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걸 오늘 붙잡아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땅 한 조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네들의 옷고름을 바로 여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겠는가. 세상적인 세속적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열정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놈들이네.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모든 땅을 분배한 다른 지파에 가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모든 장소에 가서 지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게 만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찬양대원을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연주자들이 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무리로서 땅 한 평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전달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브릿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포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툭하니 던졌던 말 때문에 아직도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린 시절 지나가는 스님이 저놈은 망할 놈이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망할 놈이야 라고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분이 있나요?
기분 삼아 봤던 토종 비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었나요? 쓰잘데없는 거 다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패했나요?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이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을 숙명론적 사람이 아니고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잔악한 연살 현실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땅 한 조각 얻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후대들은 아니요, 이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땅은 차지하지 못했으나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연결되는 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으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랑 나랑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 사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운명아 네 따위가 무엇이야, 내 앞에서 문이 열려질지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내 앞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있어도, 나를 정죄한 요소가 있었어도 내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는 새롭게 펼쳐지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한 팔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명절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나에게 임한 그 영광이 열방을 향해 비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제발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주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받았습니다. 나 그동안 상처받은 일도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영광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향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더 크게요, 좀 크게, 정말 간절하게 주 영광 주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여러분들의 왼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얹고 오른손은 번쩍 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운명론에 숙명론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 앞에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